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65번째, 오늘은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기관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답을 주십니다. 이 두 개가 하나고 모든 계명이 이 안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수백 개의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율법들의 의미는 하나,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빼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 그걸 아무리 열심히 지켰다고 한들 문자적으로만 열심히 지키는 건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성도죠. 성도는 이제 그 율법이 행동의 규범이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마지막에 12장 34절 끝을 보면 그 후에 더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며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것은 세 번에 걸친 논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권위가 증명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적극적으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메시아적 권위를, 진정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근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35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명 논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지금 아직 성전에 계신 중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법 흐른 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행 구절들을 보게 되면 성전에 계속해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마가복음 핵심만 전달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다른 그 과정들, 좀 뭐 속된 말로 짜질구리한 것들은 다 생략해 버리고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핵심만 전달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그러면 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영원한 왕위를 준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또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굳이 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인가? 자, 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고 믿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단순히 구약의 언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보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도 때려잡고 모든 대적들을 싸그리 해치워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전쟁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 무수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옛날에 전쟁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며 그걸 동일하게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가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길,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을 굳게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들에게는 그 물질적인 풍요와 육신적인 평화,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하면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가? 바로 인간의 실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자, 이걸 떠올리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리스도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기대하던 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육신적인 평화와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인간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내가 잘 지키고 있지 않냐? 이거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요. 내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한테 복 줘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생명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없는 죄인이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복음으로 전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는 정답이 아니기에 진짜 답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이걸 폭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진짜로 알았다면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리할 때 종종 쓰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장정일이었나? 그 소설가 장정일이라는 사람의 자기 간증 같은 이야기인데, 뭐 우리나라 문학한답시고 하는 분들, 예술한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학, 예술, 뭐 소설 쓰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술에 쩔어 산다는 거죠. 술 많이 먹고 이런 걸 뭐 굉장히 그 영웅담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포장마차에 한잔 하러 갔는데, 근데 그분이 생긴 게 약간 복싱 선수처럼 생겼어요. 막박머리에 턱이 두툼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깡패인 줄 알고 시비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조직한테. 그런데 약간 술이 들어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었으면 그 사람 말이 제정신이었으면 자기가 안 그럴 텐데, 이미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는 상태여서 그 다른 깡패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깡패인 줄 알고 시비를 걸어올 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맞섰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탁 쥐고 있던 젓가락을 탁 벽에다 던지면서, 그때 또 자기가 이거 젓가락을 벽에 꽂는 거 뭐 어떤 다른 소설가 그 얘기를 보고, 그 예전에 황금비늘 쓴 사람 누구죠?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맨날 삐쩍 말랐는데 젓가락으로 벽에 뚫고, 그 사부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꽂혀갖고 자기도 젓가락 이렇게 던지는 거에 꽂혀서 맨날 던져서 꽂히게 됐다 뭐 이런 걸 자랑하다가, 그리고 젓가락을 탁 벽에다 던져서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꽂힌 다음에 탁 당당하게 일어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 깡패 새끼들아. 근데 자기가 야, 이 깡패 새끼들아 라고 말하고 그 순간 제정신이 돌아왔대. 약간 취기가 있어서 겁 없이 딱 나섰는데, 그래서 탁 젓가락을 던진 다음에 테이블,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원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탁 치면서 일어나서 야, 이 깡패 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자기가 돌아와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딱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딱 봤더니 상대방 그 깡패가 한 3명 4명이었다는데, 딱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깡패들이 다 가만히 자기를 멍하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썰을 푸는데, 그 상대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깡패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폭로해 주는 거에 압도당한 것 같다. 자기가 자신들의 정체를 자각시켜 준 것에 그들이 압도당한 것 같다. 그래서 뭐 그 뒤에 유해부야 뭐 어떻게 됐다, 이게 뭐 그 사람 말을 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그 회심하기 전에 굉장히 혈기 부리면서 살았거든요. 천둥벌거숭이처럼 뭐 세상에 답이 없고 내가 답이라는 듯이, 내 생각이 맞다는 듯이 막 혈기 많이 부렸고, 그래서 잘 이렇게 상황을 계산하면서 행동했지만 그 비슷한 짓들도 요 정도 나대면 안전하겠다 싶은 상황에 저도 많이 나대고 그랬었거든요. 까불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대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면 절대 안 나서고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공감됐어요. 내 정체가 폭로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정일 소설가의 그 말이 저는 너무나 와닿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벌이시고 계신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틀렸고, 너희는 지금 죄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그럼에도 자신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잘 지켜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망상.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인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통해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실체, 그들의 영적 현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폭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저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요. 틀렸어요. 말은 맞았지만 내용이 틀렸다고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은 왕, 이스라엘을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강력하고 부유한 세상에서 살게 해줄 정치적, 군사적 그런 지도자로 믿고 기대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모습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영광을 받으시면 자기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이렇게 청탁하다가 그걸 들은 다른 제자들이랑 막 내분이 일어나기까지 했었잖아요.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육신적이며 세속적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핵심은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자, 본문 36절부터 36절, 37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받아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프린트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 주에게라는 내 주에게 할 때 이 주는 원어로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는 주인님이라는 뜻이지만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아시겠지만 10계명 그 제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완전히 곡해했죠. 완전히 곡해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고백하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라는 호칭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쪽으로 실행했습니다. 완전히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지경까지 왔었는데, 근데 이렇게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혹은 그냥 말을 하다 보면 여호와라는 것을 말하거나 불러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지 말라라고 했고 자기들은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써야 될 때 대신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아도나이를 쓴 거예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것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서 핵심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근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손자 혹은 내 후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맞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있었던 다윗은 이미 사실은 주님을 만났던 거야. 주님을, 나를 보았던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이미 보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믿음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믿음 고백하는 걸 신약에선 성도라고 하죠. 성도. 다윗은 성육신하신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저속하지만 야, 이 깡패 새끼들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치 이 죄인들아, 너희들에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마치 네가 정답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육신적인 존재, 세속적인 기대와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말이죠.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아야 임명이 되는 직분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이 되는 직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왕직이죠. 둘째는 제사장직이고, 그리고 셋째는 선지자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이 3직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의 뜻은 진전하고 완전하신 왕이 오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완전한 인애와 공의와 의를 베풀어 주시는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이걸 미리 모형하고 예표하는 거였어요.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 주는 존재.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존재인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길을 여는 것. 인간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었죠. 그리고 선지자직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 같은 자들, 무지한 자들에게 율법을 바르게 알려주심으로,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선지자적 사역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 실체를 폭로해 주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굳이 적용하자면 이 삼직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존재들은 저마다의 은사의 모양을 따라서 어떤 이는 통치에 동참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그 죄인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중보자적 은사에 동참하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죄인임을 깨닫고 생명의 은혜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지자직에 동참하고, 이런 이 은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복하며 동참하시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직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군중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을 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구원자,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이걸 신학에서는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인간적인 영웅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다윗은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이미 자기를 보았고 그래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다윗보다도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2000년 전의 사람인 거죠. 근데 다윗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 즉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때를 믿음으로 미리 보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주님의 선제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청중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머리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걸 육신의 판단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인간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걸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감추고 얘기하느냐,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추구하는 그런 자칭 신자들이 오늘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또는 번영신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 현재의 기득권 중심의 지배체제와
그리고 불균형한 분배 속에서 공공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사회 정의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 또 제국의 압제와 독재의 권력, 이 횡포 속에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 이게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는 그리스도죠.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은근슬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국의 압제, 이들이 생각하는 제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이들이 생각하는 제국은, 오늘날 이 제국은 미국입니다. 아메리카가 제국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그 독재자는 누굴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독재자들은요, 이미 그 교과서에서 독재자라고 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독재자라고 하고, 그 반대에 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을 거부하면 그게 독재고 독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 말고 또 자기들의 배와 욕구를 채워주는, 그 넘치는 복을 주실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있죠. 기복주의자들. 이 번역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요, 모두 다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저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어떻게 오시나,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존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의 육신적인 상식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속내를,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켜 버리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윗의 고백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느냐? 육신적인 판단, 세속적인 사고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 하고 있고 해석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의 죄인됨을 폭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적 사역과 율법의 기능을 행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라고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58절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있었다도 아니고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어가 뭐냐 하면요, 헬라어로 보면 이 말씀은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에고 에이미죠. 나는 뭐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7번의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5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에고 에이미라고요. 근데 이 에고 에이미는 좀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이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기 선포적 표현이죠. 하나님의 자기 선포적 표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선포적 표현이 제일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떨기 나무 아래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과거에도 현재로 있고 현재에도 현재로 있으면 미래에서도 현재로 존재하는 존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현재로 존재하며 너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이미.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현재로 존재하며 너희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방식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건 그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런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는가? 왜 다윗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오셔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창조주 본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며칠 후에 결국 예수님은 이 선언 때문에 정죄를 당하게 되시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자 우리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대속해 주시는 대속주이십니다. 대속주이시자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값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생명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참회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의 통치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 법 앞에서 겸손하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 항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천둥벌거숭이처럼 살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모습들을 보면,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저질렀던, 그리고 그 훨씬 전에 저질렀던,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시는데 저한테 좀 다른 은혜를 주시지, 그리고 망각의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까먹질 않아. 여기 저하고 비슷한 분들 있지 않나요? 제가 했던 실수들을, 제가 했던 오류들, 제가 했던 나쁜 행동들, 사소한 것들까지 잘 까먹어지지가 않아요. 문득문득 기억이 나, 너무나 선명하게.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슨,
문득문득 저한테 저 자신이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네 안에서 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거기에 순복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법칙이요 삶의 근거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소망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백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삶을 이루어내신다는 것,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의 사랑의 통치를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근데 이 땅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땅에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글이었는데 현실적으로 많긴 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과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추종하는 가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거나 성경과 다른 엉뚱한 그리스도를 말하며 추종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인간적인 영웅을 추구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줄 혁명의 지도자 같은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추종합니다. 또는 개인에게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줄 그런 존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주의 계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굴복합시다. 정치적이거나 영웅적인 능력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깁시다. 아멘. 그 구주를 믿고 섬기며 새 계명의 일꾼이 되어서 생명의 종으로서 기쁘게 순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